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앞뒤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의지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또 있어요. 직장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참아야지 매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꼭 참으려고 했는데 왜 난 이렇게 연약할까 자책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참 약하기도 합니다. 연초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던 것 여러분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올여름에는 꼭 살을 빼서 멋진 옷, 예쁜 옷 입어야지 결단했는데 의지가 약하여서 다이어트가 작심삼일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지 결단하고 리딩 지저스도 시작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또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젠 게임을 좀 덜 해야지, 유튜브 보는 거, TV 보는 거 좀 줄여야지 결심했는데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TV 앞에 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제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끊어야지 결단하고 한 주, 두 주 어렵게 지켜오다 힘든 일이 생기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유혹에 대해서도 참 잘 넘어지죠.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또 명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앞에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연약해서 또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약속했음에도 또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육신이 참 연약합니다. 우린 작은 바이러스에 넘어지기도 하죠. 작은 염증에도 열이 나고 몸이 아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어느 순간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눕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 연약함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리 연약함이 많을까? 나의 연약함으로 더 이상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난 왜 이리 자주 넘어질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한지, 육체가 연약한지, 영적으로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너 왜 이리 연약한 부분이 많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 이래서 너 직분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방관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냥 알아서 네 문제 네가 해결해라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니시죠.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나오는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위로자,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마다 성가대가 많이 있었죠.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시절에 성가대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음정 박자가 계속 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앞에서 지휘자님이 어디선가 음정 박자가 틀립니다, 저를 따라서 바로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이 친구는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아는데 본인은 자신이 음치 박치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너무나 확신에 찬 말투로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질병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열나고 기침나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본인은 별 문제가 없다고 우기면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가 약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약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이란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겨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도 초반에 CCM 그룹으로 유명했던 소리엘이라는 듀엣팀이 있었습니다. 아마 30대 후반까지는 이 팀을 잘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소리엘이 부른 찬양을 통해서 어린 시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여 마음이 힘들 때 저를 위로해 주었던 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내 모습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우리 주님은 내가 잘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 내가 무언가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오셨습니까? 내가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해서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내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전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갑작스런 고난이 찾아와 힘든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터졌을 때 원망이 먼저 되는가요? 기도가 먼저 되는가요?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 먼저 되던가요? 기도가 먼저 되던가요?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깨어졌을 때 화가 먼저 나던가요? 기도가 먼저 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괜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향해 이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이젠 말씀도 안 보고 봉사도 하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해요. 마음이 틀어지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혹 신앙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까지는 나아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드니 하소연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준비해온 기도 제목만 다다다다 부르짖고 기도하다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그렇게 막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이제 시간 다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 또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에 내가 500원을 넣었으니 바로 음료수를 내어줘야 된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내 기도 제목이 중요해서 오늘 이거 기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 어떤 영혼을 떠올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대충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앉았는데 어느 순간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시련이 찾아오게 돼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때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삶이 망가지기도 해요. 삶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도 아픔도 합력하여 선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떨어지고, 내가 지원했던 직장에 떨어지고, 갑작스레 사업에 실패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것,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긴 했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기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죠.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어릴 때 상처와 분노로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는가요? 내가 받은 고통 형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그들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가요? 아닙니다.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과거를 떠올리면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짐으로 야곱의 가족은 가뭄에서 건진받게 되었고 생명을 유지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요셉도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일 죄를 짓지 않았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편안하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지나왔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전화위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조차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 어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인들끼리도요,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 그 맛있는 거 뭐든지 사주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됩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좋아서 나의 의지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때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론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걸을 때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내가 원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화위복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찾아온 분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부러 큰 문제를 던져줘서 힘들게 그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일부러 고난을 줘서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그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들을 통해 오히려 나와 가정에 또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하게 된다, 최상의 결과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